즐거운 추석날 아침입니다. 휴일을 이렇게 추석으로 맞아본 지가 어쨌든 뭐 한 7년마다 한 번씩 경험은 하겠지만 좀 새롭습니다. 그동안에 늘 시골에서 추석을 맞았었는데 시골에서 추석을 맞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시골 교회는 그날이 세상 말로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당을 꽉 채우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서울 와 보니까 썰렁해지네요. 그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시골로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어쨌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면 늘 그렇지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3번이나 몰아쳐서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태풍의 시련을 잘 이겨내고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는 아직 가족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족들 모두가 무탈하게 지내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가 가득하면 입가에 웃음이 생기거든요.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분들한테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예. 목회자들은 주일날 설교를 마쳐놓고 나면 제일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다음 주 설교를 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를 해놓고 지난주 이제 우리 VIP 초청 전도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날 해야 될 설교를 좀 떠올려 주십시오 하고 정말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제 기도 자리가 이 계단 제일 밑에 제 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방석에 앉아서 주님 이번 주일날 추석날인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 제게 주제도 주시고 본문도 알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올려지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추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드릴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근데 지난 목요일까지 제게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추석 명절을 어떻게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교훈을 하는 어떤 명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혀 생뚱맞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뜨겁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이 금요일날 새벽에 그날 묵상한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VIP 전도 축제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러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VIP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혈육이 될 수 있잖아요. 조카도 또 사랑하는 이따 모임 갖고 난 다음에 계절을 만난 친구들도 다 여러분들 인생에 참 중요한 분들, 인생의 VIP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이요. 만약에 그분들께 이번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1년 뒤에 만나게 될 텐데, 그죠? 아니 또 구정에 또 한번 만납니까? 만나게 될 텐데 이 좋은 기회를 그냥 행복하게 지내세요, 즐겁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추석 명절 다 즐겁게 보낼 텐데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만나면 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제가 엎드려 있는데 제 마음속을 막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추석 명절에 담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혈육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설교를 주님이 더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단지 추석 명절인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1년 동안 제가 설교한 것을 이렇게 넘겨보았어요. 그랬더니 부활절 때는 부활 설교를 했을 테고, 또 성탄 때는 성탄 설교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VIP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별로 나질 않아서 그걸 너무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교회 체면 봐서 한 번만 좀 나와라. 야,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 딱 한 번만 좀 나와주라. 이렇게 애걸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은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설교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명절에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먼저 앞으로 끌어당겨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 예수님의 그 무덤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마침 제가 9월 달에 광림수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강림수도원 뒷동산에 기도동산이 있어요. 쭉 올라가다 보면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회개의 계단,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는 그 바위에 엎드려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동산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물론 제가 사진을 가는 데마다 다 찍었습니다만은 그 부활동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저쪽 끝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앞에 있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굴이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봤더니 돌문을 옆으로 이렇게 삐껴놓고 편편한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세마포가 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천을 그려놓기 어려우니까 청동으로 세마포를 만들어서 놓았어요. 제가 그 앞에 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이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세게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 무릎을 꿇었는데 자갈 위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통증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밖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 나오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 이제 예수님의 무덤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번 명절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은 3일 전에 저녁에 껌껌해질 무렵에 예수님의 장례식이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대비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덤이 준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옷도 준비해놓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향품도 향유도 세마포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장례답게 치러지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보면 부자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부자. 그리고 그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은 숨겨진 제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익명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기 곤란한 제자,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제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고 설명해 놓았느냐 하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분과 지위가 박탈당할 게 두려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게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뜨끔하시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정도가 모여지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 무덤, 한 번도 사람을 거기에 누인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신을 양도받아서 거기에다가 눕혀 놓았던 겁니다. 거기에 전에 한번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급하게 모략과 침향, 이것이 섞여있는 향품, 다시 말해서 시신을 뉘어놓고 세마포 위에 뉘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눕히고 그 위에 이렇게 시신 냄새가, 썩는 냄새가 많이 나지 말라고 이 뿌려놓는 향품이 있어요. 몸에 바르는 건 향유고 그 옆에다가 두는 이렇게 일종의 뭐 어떤 냄새나는 어떤 약품들을 옆에 놓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한 100근 정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 섞어가지고 급하게 세마포로 이렇게 싸가지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눕혀 놓은 겁니다. 이것을 눈여겨본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장사가 엉성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차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향유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향품도 넣어드리지 못하는 걸 보고는 마음에 걸려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만날 수 없고 그 다음날 안식일 지난 다음 새벽 일찍 우리 여기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각각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그 세마포에 좀 더 넣어드리고 예수님의 몸을 좀 발라드리도록 합시다 하고 이렇게 헤어졌던 겁니다.
이 장사를 지낸 후에 안식일인 하루가 지나고 3일째 된 날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를 만나서 무덤가를 올라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올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근심일까요? 적어도 두 가지의 근심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손댈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겠느냐 하는 근심이고, 두 번째로는 그 돌무덤을 누가 열 거냐는 거죠. 여자들이 우리가 이걸 밀어서 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가를 찾아갔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살로메라는 여인, 이 외에 여러 여인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적어도 6명 내지 7, 8명이 아마 그 아침에 그 현장에 찾아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였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막 나갔는데 롯데시네마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하나도 없고 꽉 닫혀서 자기네들이 보고 갈 때 분명히 무덤 문 닫아놓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놓았다는 얘기는 요즘에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멘트로 그냥 꽉 막아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던, 손댈 수 없었던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때 부흥 강사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러고 보니까 산수유 선전하는 사람 같은데 이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무덤 입구를 쑥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분명히 놓여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거기에 세마포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천만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자들 서로 놀라서 쳐다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갑자기 무덤 안이 환해지면서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성경에는 청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천사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보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이란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누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까? 증인이 세워야 돼요. 아무리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그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렸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엎드렸느냐? 어째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는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옷을 의미하겠지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그 입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똑똑하게 말씀한 겁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안 들리시죠? 안 믿겨지는 분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증인은 이렇게 현장의 소리를 분명히 귀로 들은 사람들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기네들이 증명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려졌던 겁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전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줬던 것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유다의 손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에 의해서 넘겨졌어요. 또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봤어요. 자기네들의 손에 의해서 세마포에 쌓여서 장사 지내졌어요. 한 가지만 아직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그게 남았는데 그게 오늘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눈앞에서 증명되어지자 그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진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뭐 하게 됐냐면 확신하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천사들이 전한 소리를 듣고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낸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졸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졸 타이밍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푹 쓰러졌다가 다 여러분들 놀래가지고 목사님 쓰러졌다고 막 그런데 제가 벌떡 일어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쓰러졌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귀에 대더니 운명하셨습니다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눈이 동그래지고 놀래겠죠. 가슴 쓰러진 거 막 내리겠죠. 그러더니 오늘 집에 가서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겠죠, 당연히. 목사님이 갑자기 쇼도 아닌데 쓰러지더니, 장로님이 가서 이거 만졌는데 이게 맥이 안 뛰고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또 벌떡 일어나셨어. 그래서 설교를 하셨어.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겠죠. 쇼한 거야. 저거 두 분이 짜고 한 거야. 뭐 이러겠죠. 그런 분들은 가서 얘기해요, 안 해요? 가서 그 얘기는 하겠죠. 오늘 교회에서 쇼하더라고. 그 얘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여기서 평상시의 일이 아닌 일이 여기서 일어나면 여러분들 가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나가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롯데시네마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나가다가 봤어요. 말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표정이 달라지죠. 제가 제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텔레비전 나갈 기회잖아요. 카메라 기자가 아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제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소리가 쿵쿵거리더니 저게 무너지는데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 뉴욕에 그거하고 사건이 비슷합니다. 비행기는 박지 않았지만요. 제가 보태가면서까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저는 합니다. 요 앞에서 교통사고 난 것만 봐도 합니다. 혹시 도둑놈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만 봐도 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자기네 손으로 직접 죽은 사람을 장례 지르고, 그리고 거기 너무 안타까워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넣어드리려고 왔는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합니다. 엄청난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얘기한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증인될 자격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엄청난 사건을 본 사람은 먼저 자기 스스로 그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앞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현장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3자만 나오기만 해도, 백화점 100자만 나오기만 해도 자기가 백화점 경험한 얘기 막 합니다. 자기 앞에서 무너지고 사람들 아비규환이고 100자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백화점 얘기 나오기를. 그리고 또 그 사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묻겠죠. 그때 있었다며. 그럼 내가 거기 있었지. 대단했어 하고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거품을 물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현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평생 예수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내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의 증인으로 못 사는 걸까요? 왜 예수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고 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데 대한 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를 알리는 기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기간이에요. 그 행위를 말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인가 말할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했으며,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내게 어떤 평화가 찾아왔는지, 내 생활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안선교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일들, 지금 듣고 있는 일들, 기억하고 있는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만 가지고도 여러분 단상에 찾아와서 얘기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안선교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 내가 장로인데 한 명도 못 데려가면 안 되니까 좀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의 육신도 병도 고침받고 정신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확신에 차서 알리셔야 합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법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이 없으면, 또 증언이 없으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가서 증언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 목사님이 가서 증언한다고 다 믿어줍니까? 다 믿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드셨으면 제가 사탕을 드리려고 제가 사탕을 좀 가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안 믿겨지죠? 목사님이 나가서 얘기한다고 그분의 이 증언을 다 받아들인다? 아니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199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보셔드릴까요? 영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이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여주인공 있지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년 전에 죽은 남편의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검사가 그를 지목해서 살인 혐의로 그를 구속시켜 놓고 법원에 세웁니다. 그런데 있지는 5년 전에 그 남편이 죽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검사는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까요? 목사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당신이 봤습니까?
이 여자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겠죠. 그 법정에 쓴 교회 담임 목사님 스크로 긴즈 목사님 증인으로 나오십니다. 근데 긴즈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부흥의 교인들이 5년 전에 성도들이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있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냥 구속되는 겁니다. 안 납니다. 그럼 그래서 이 긴즈 목사님께서는 이 있지라고 하는 여인이 평소에 백인이었는데 흑인들과 그 당시에 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대고 흑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들 대하는데 이 여인이 참 특이하게 흑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대해주고 심지어는 KKK단이라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표적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긴즈 목사님은 이 여인을 본인이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말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부흥회는 분명히 열렸고 있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혐의 없음이라고 해서 있지를 그 자리에서 풀어줍니다. 긴즈 목사님의 증언 한마디가 있지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긴즈 목사님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그리고 신뢰받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긴즈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존경심이 넘쳐요. 예수 믿는 게 똑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되어지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증언에 신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받고 존경받는 일에 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고 집안을 만나면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번에 입을 여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이미 입에 담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교회 한번 나가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죽으셨으며 얼마나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와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듯 말하지 말고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과감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생애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에 만나게 될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언쟁을 높여가며 논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그를 만나면 꼭 내 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영혼이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